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이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리며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감사는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이 우리 마음속에 어느 날 보면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원망과 불평이 가만히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 우리 마음속에서 커져 갑니다. 그래서 빨리 없애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처음에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 물이 변하여 아주 달고 단 샘물이 되게 하셨어요. 출애굽기 16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들이 원망하던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하지만 감사가 없으니까 문제가 다 해결됐지만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처음에는 모세를 원망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원망과 불평은 점점 상대를 넓혀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도 원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뭐라고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을 가리켜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다, 이렇게 싫어한다고 떠들어대며 그들이 하나님께 원망했습니다. 이렇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불뱀에 물려 고난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불평과 원망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눌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찾아와도 우리는 감사로 이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번 내 마음에 찾아온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감사로 몰아내지 않으면 이게 점점 커져서 결국 우리의 심령이 거꾸로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감사의 예배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일까? 어떤 감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행위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감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조건부 감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제가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만약 제 생명을 살려주시면 제가 뭐뭐 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조건을 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만약에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요?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 만약에라는 말이, 이 만약, 이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는 만약에라는 말이 아예 나오지 않을까요? 우리가 조건을 달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감사하려고 하면 그런 성도, 그런 믿음은 점점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이 아니라 그냥 조건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감사 습관이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결과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결과적 감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베푸신 은혜에 드리는 감사를 말합니다. 신명기 16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다 다르지만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힘써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주신 복을, 받은 복을 알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무슨 복을 받았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 주신 축복을 잘 감사하고 잘 찬양하고 잘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범적인 감사의 기도가 시편 136편에 나옵니다. 이 시편 136편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136편의 1절과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감사로 시작해서요, 25절 말씀해 보면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25절에 걸쳐서 시편 136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인정하는 성도, 감사하는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조건을 제시하고 하나님과 이렇게 협상하려는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응답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사람은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그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라고 인정하시는 감사는 그럼 뭐겠습니까? 주신 것에 감사할 뿐 아니라 주시지 않으셔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감사, 하나님께서 옳은 행위라고 인정해 주실 만한 감사는 어떤 감사일까요? 환난과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 감사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마지막 감사는 바로 고백적인 감사입니다. 고백적 감사. 이 고백적 감사라는 게 나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의 조건을 하나 더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바로 고백적 감사를 드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이나 노력으로 아니면 성경 지식 가지고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말은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렇게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일본 나가노현에 사카키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시골 농촌 마을에서 1937년도에
이 미즈노 겐지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잘 자랐는데 11살 되던 해에 그 마을에 이 이름 모를 전염병이 돌았어요. 열이 막 펄펄 끓으면서 며칠을 앓았는데 열이 떨어졌지만 그러나 안타깝게도 뇌성마비가 찾아오고 말았어요. 백방으로 노력을 했지만 결국 말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는 전신마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누워서 눈을 깜빡거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마비가 된 채로 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사카키 마을에 미야오라는 목사님께서 계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온몸이 마비돼 누워있는 겐조의 집에 방문해서 겐조를 만나고 그 어머니에게 그리고 겐조에게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복음을 선포하고 꾸준히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목사님 때문에 결국 겐조의 어머니 우메지 여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자, 크리스찬이 된 어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몸이 불편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머리맡에서 아들을 위해 성경을 읽어주고 눈물로 아들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겐조 씨가 병에 쓰러진 지 15년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방문했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겐지군,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들었으면 눈을 2번 깜빡거리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 아들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면 아들이 눈을 깜빡거리면서 의사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아들과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를 보고 어머니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집에 돌아온 다음에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시험을 해본 거예요. 우메지 여사는 일본어 음표 50도표라고 이렇게 일본어가 쭉 써있는 표를 가지고 아들 앞에 놓고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짚어갈 테니까 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거기 눈을 깜빡여라.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아들이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손가락이 어머니 손가락이 가면 눈을 2번 깜빡거리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머니랑 아들이 15년 만에 대화를 할 수 있게 됐어요. 더 놀라운 건요, 아들 겐조가 이미 5년 전부터 하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의 시를 마음속에 수도 없이 써놨다는 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머리맡에서 아들을 위해 성경을 읽고 눈물로 기도한 그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 아들이 하나님을 믿은 것뿐 아니라 시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의 감사시를 하나하나 모으고 적어서 1975년도 3월 달에 시집을 출판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뇌성마비 시인 미즈노 겐지의 첫 번째 시집이 이렇게 세상에 출간될 수 있었습니다. 미즈노 겐지의 생가에는 그를 추모하는 비석이 하나 서 있습니다. 그 비석에 이런 식구가 적혀 있어요. 오늘 하루도 신문 냄새의 아침을 느껴 차가운 물맛에 여름을 느껴 풍경 소리에 선선한 해 진력을 느껴 개구리 소리에 졸음을 느껴 오늘 하루도 끝나지 않았어. 하나하나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껴. 아멘.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미즈노 겐주가 가장 많은 일본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 복음의 증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그의 고백적인 감사가 온갖 우상을 섬기는 일본인들의 마음마저도 활짝 열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미즈노 겐지 씨가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6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어머니가 자기 머리맡에서 눈물 흘리고 성경 읽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맨 처음에 그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편한 몸을 만드셨나? 왜 나는 움직일 수조차 없는 고통을 겪어야 하나? 그는 마음속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더래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가는 통로는 고통스러운 광야다. 구원으로 가는 길은 고통스러운 십자가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고난과 시련이 축복으로 이끄는 통로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고백적인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가 되는 줄 믿어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성도는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감사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여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조건을 걸고 감사드리는 신앙을 하루빨리 넘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응답에는 모든 것 잊지 않고 감사드릴 줄 아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환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고백적인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또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 고백적으로 감사드리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는 감사드릴 것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주님께 감사드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메마르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 그들의 삶에 감사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며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고백적인 감사를 드리며 살 것을 결단하며 이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앞날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맡겨주신 사명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you.